이제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와 구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구원의 은혜.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2주 전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죄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 가운데에 인도받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나온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이 어떠하였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르게 진단을 받아야지 앞으로 남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떠한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지 분명한 방향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단지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한 인생은 우리가 단지 착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인도함을 받을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영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보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인생이 향방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심령으로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인도받을 수 있는 주의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어떠하였는가.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의가, 복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마음에 깨달아지고 그것이 발견되어지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말은 여러분,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고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변명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마음에 밝히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는 은혜 속에 살아가지 못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살아온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오늘 3장 19절 20절 말씀은 앞에 로마서 1장에서 이 로마서 3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전에 우리 인생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밝히 드러내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특별히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입을 막는데요. 이렇게 마스크를 통해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입을 막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메시지를 주시고 깨닫기를 원하시느냐? 여러분, 요즘은요, 어린 아이들도요, 그 지식이 옛날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서요, 얼마나 아는 게 많고 똑똑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른들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요, 두 마디 세 마디를 해요. 정말 성미가 급할 때는요, 저 입 좀 누가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요즘 아마 옛날 어르신들보다 요즘 엄마들이 훨씬 더 자녀를 키우기 어려운 줄도 몰라요. 왜? 다 잘났거든요. 다 똑똑하거든요. 그런데 무엇에 잘나고 무엇에 똑똑하냐? 자기의 지혜 속에서 똑똑하고 잘난 거예요. 다 자기의 선악의 기준 속에서 잘나고 똑똑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내어버려 두사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율법 아래에 가두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저와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판단한 그 판단으로,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판단을 받고 헤아림을 당한다. 여러분, 똑똑하고 잘난 것이 자기의 의가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의는 다 누더기와 걸레 같기 때문에요, 여러분,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어느 날 자기의 의로 인해서 스스로 판단을 받고 헤아림을 당하게 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그 부끄러움과 죄악이 드러나는 그러한 시간표가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우리나라 이 한국 정치사에서 얼마나 우리가 여러 번 경험했습니까? 저 사람만큼은 깨끗한 사람인 줄 알고, 아니 저 사람은 법이 없이도 살 수 있는지 알았는데 나중에 가서 그의 더러운 것과 추한 것이 드러나게 될 때에 스스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목숨을 끊게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자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헤르만 바빙크라는 어떤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의 이름을 여러분이 몰라도 되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죄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세상에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무엇을 모르냐? 죄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선악의 눈이 밝은 것 속에서만 살아가고 있고요, 그것으로 인생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자신의 인생이 세워져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세워지는 인생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눴지만 여러분, 창세기 4장 7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우리의 마음의 문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참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도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여러분, 죄는 살아 역사합니다. 마귀가요, 이 죄를 통해서 항상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서 기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의로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는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잘하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100가지 중에 99가지는 잘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의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죄는 기회를 타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이는 일을 반드시 마귀는 죄를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는 줄을 여러분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요,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99가지를 잘했다 할지라도 그 한 가지 죄로 인해서 마귀가 기회를 타서 저와 여러분을 종로로 타고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 아래로 끌어내려들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자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8절에도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러분 음욕을 품고 있으면 사람이 그것을 볼 수 있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죄로부터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음욕을 품게 되어지면 뭐라고요?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의 마음에 먼저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욕심을 갖다 주는 거예요. 탐심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잠깐 동안에는 사람을 속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 탐심이, 내 욕심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그것이 죄라고 깨닫고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그 죄의 기회가 왔었을 때 그 마귀의 유혹의 시험에 그대로 걸려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전에는 내가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이제는요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눈에도 드러나게끔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년 2021년도 10월 달에 우리나라가 우리 한국 순수한 기술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어요. 이름이 누리호라는 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는데요. 이 위성이 발사되어져서 저 높은 궤도에 올라간 이후에 결국에는 폭발하여서 그 발사가 실패로 돌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누리호라는 그 우주선에 많은 부품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폭발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 기술이, 한 가지 부품이 잘못되었을 때 그 우주선이 폭발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할 때에 넘어질까 주의하라. 언제 우리가 선줄로 생각합니까? 우리의 선악의 기준 속에 우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바르게 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마귀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통하여 기회를 보다가 우리의 한 가지 죄가 드러나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든다는 것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실패하고 무너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함께 말씀에 은혜를 나눴지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예요. 항상 우리의 입술에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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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여러분 저는 어느 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좀 봤어요.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 번 말씀에 은혜를 나눴지만 6비서 42장 6절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티끌과 재와 같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영적인 사실 앞에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것, 이것이 근신하는 것이고 깨어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 뭐가 조금만 잘되고 내가 뭔가 조금만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자기 스스로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는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다가 뭔가 자기가 조금이라도 성공한 것이 있고 뭔가 자기에게 잘난 것으로 배경을 삼을 만한 것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그 은혜를 알아요 몰라요? 기억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적인 사실을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자식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 속에 정말 믿을 리가 아무도 없구나.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자신은 믿을만 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우리 존재는 믿을 만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인생도 하나님께서 길이 참아주시고 오래 참으시며, 오늘 우리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따도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 무슨 죄를 많이 짓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쓸 때는 그의 사역에 이미 후반부에 이르는 그 사역의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다 체험한 이후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의 영적인 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거 육신으로 받으면요, 디모데가 아이고 우리 스승 바울이 이거 뭐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야, 내가 여태까지 우리 스승 바울을 믿고 따랐던 것을 내가 이제라도 돌이켜서 내가 이제 나의 갈 길을 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육신으로 받으면 그렇게 결론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고백에 지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성경을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우리 인생은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탄식하며 증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저는 어려서 고모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지만 20살이 되는 해에 하나님 앞에 깨닫고 고백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착하게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제가 교회에 나갔어요. 다시 그때 이후로 제가 한 번도 주의를 범한 적이 없고요. 그때 이후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지금 30년이 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가 지금은 얼마나 의인이 되어져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것이 20년 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착하게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제 신앙의 생활을 다시 시작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은 하나님, 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착하게 살 수 없는,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저의 죄를 저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제가 솔직하게 인정하는, 여러분 육신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 30년 넘는 신앙생활이 다 헛된 거 아닙니까? 착하게 살려고, 죄짓지 않게 살려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했는데 30년이 지나서 그 죄를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밖에 없는, 피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제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목사를 여러분은 믿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의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밝히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요, 그것이 여러분 오늘 21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한글 번역 성경에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한 단어가 더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21절 앞에 그러나 이제는,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깨달았냐? 자신의 의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 그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제 비로소 자신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인생이 발견된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반드시 이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 날에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정말로 상급으로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우리의 신앙과 삶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이 오늘 21절 이하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의 죄로 인하여 고통하며 신음하며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멸할 수밖에 없으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앞에 19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자신들의 사고방식에는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로운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단코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각자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시험이 안 되는데 나에게는 시험이 되는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속에 이미 내 눈이 밝아진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나타나고 보여지면요, 우리는 다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 이미 내 의로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것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미 자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다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목숨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공공연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세리와 창기와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혹시 좀 다릅니까? 제가 정말 자녀들을 키우면서 특별히 이 가족 관계 속에서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다 자기 의로 살아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자기의 의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 속에 서로 불편하고 싶지 않아서 입을 잠깐 내가 닫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마음으로는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참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부딪히는 것밖에 없어요. 서로 원수 맺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세계가 이게 원수된 세계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한계와 고통과 이 하나님의 진노를 통하여 무엇을 우리에게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행위와 공로로는 우리 인생이 의롭게 될 수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온전케 될 수가 없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신의 의로 한번 살아가 보세요. 제가 증인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도 온전케 되지 않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온전케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냥 각자 자기의 의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타치하지 않는 거예요. 왜? 불편하니까. 서로 고통을 주고받으니까 그냥 서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요즘은 세련된 거예요. 그냥 시어머니도 며느리 서로 간섭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요즘은 세련된 시어머니.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게 살아가요. 너는 너, 나는 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온전케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반석에 세워져가는 집이 되어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인생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신의 의로 살아가는 인생은 결단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날이 올인이 속히 오게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여러분이 지금 찾은 성경 로마서 3장에 그 앞에 보면 로마서 2장입니다.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제가 읽어드리고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이미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정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이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겁니까? 우리의 의로, 우리의 기준 속에 좋은 게 좋은 겁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라며 살아가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 진노하심을 쌓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하고 문제가 없으면 아무 일이 없는 것입니까? 사람하고 다투는 일이 없으면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람에게는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그의 인생 속에 간절히 붙잡혀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가 저 지옥의 심판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깨달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지옥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냥 그보다 좀 못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 이 영적인 사실을 깨닫고 그러나 이제는 2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의로는 결단코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자신의 영적인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경을 기록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자신의 의로 살아가는 인생이 지옥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갔다 온 사람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맛봤다는 얘기는요, 지옥의 깊이가 어떠한지를, 그 고통이 어떠한지도 분명히 알게 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영광도 모르고 지옥의 고통도 모르고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이 찼던지 덥던지 하기보다 그저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그저 사람하고 다투지 않으며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간섭하지 않고 너는 너의 의대로 살고 나는 나의 의대로 살고,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요, 그들의 죄 가운데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면요, 자신의 의가 얼마나 추악하고 죄악되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는 것이에요.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만 붙들도록, 그 하나님의 의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죄를 간과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의를 밝히 드러내셔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믿음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기의 의로 살아가잖아요. 그 안에는 결단코 자유가 없어요. 자기도 묻고 남도 묶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요. 서로 판단하고 판단받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 세계는 결단코 자유함이 없다니까요. 마음에 심령에 평안이 없다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경험할 수 있는 영광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로마서 3장 26절 말씀에 보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들이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의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항상 부족해요. 그 안에는 참된 만족이 없다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예수를 믿는 자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무엇이냐? 참된 만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 속에 우리의 심령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은 그래서 다른 것이 없어요. 오직 십자가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만 우리가 자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만 우리가 자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함께 은혜라는 말씀 가운데에 시편 51편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기서 상한 심령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꼭 기억하세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단지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곧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곧 이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의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하나님의, 우리가 뒤에도 보겠지만 하나님의 영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 그 영광의 자유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다시 말하면 곧 하나님의 의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살리라. 언제까지? 지금만이 아니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에도 우리의 생명의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응답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실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상한 심령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한 심령은요, 나의 의로 살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죽고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살리니, 이렇게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여러분 앞에 모니터만 보십시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시험할 때에, 그래서 그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이르게 할 때에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창세기 2장 17절에.
이 말은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에게 해석해드리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자신의 의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 말을 어떻게 뒤집습니까? 창세기 3장의 4절 말씀,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살아도 결코 죽지 아니한다고요? 너희의 의로 살아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육신의 선악의 기준대로 살아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자신의 의로 살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지옥과 사망의 고통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복된 신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거 마귀의 시험이에요. 마귀의 유혹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자신의 의로 살아가는 인생은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고 반드시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그러면 여자는요? 하나님의 딸입니까? 여러분, 이건 육신이에요. 아들이 무엇이냐? 생명을 가진 자가 아들이라 했잖아요. 씨 가진 자가 아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진 것이에요. 오늘 이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은 무슨 말이냐?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생명을 가진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 곧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더 이상 자신의 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며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은 정말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받은 자로 발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 속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